안녕하십니까? 노교수 광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여인문학이 야심차게 준비한 한자 속의 풍경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글을 읽고 쓸 때 한자는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평면적인 기호로 소비되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거북의 등껍질이나 소의 뼈, 그리고 청동기물에 글자를 새겨 넣던 그 아득한 시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자는 결코 죽어있는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자연의 웅장한 변화와 생명력,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향한 인간의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살아있는 그림이자 생생한 풍경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볼 풍경은 바로 소통의 파동을 담고 있는 글자 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 신령 혹은 영감이라는 단어에서 이 글자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령이라는 글자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현대인들 대부분은 이 글자를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인 대상이나 귀신,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기복적인 실체적 명사로만 이해하려 듭니다. 그러나 문자학적 고증을 통해 본래의 자형을 뜯어보면 고대인에게 령은 결코 멈춰있는 어떤 존재나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공명하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질서가 지상에 닿아 역동적으로 진동하는 감흥의 상태, 즉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상이었습니다. 어려운 지식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히 소화해야 비로소 온전한 내 것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복잡하고 엄중한 글자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영자를 천천히 그려보시거나 여러분 앞에 놓인 자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획수가 많고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개의 층위로 완벽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하늘을 덮고 있는 비우자가 있고 그 아래 중간에는 입구자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으며 맨 밑바닥에는 대지를 딛고 선 무당무자가 굳건히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3단 구조는 우주적 소통이 일어나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 장치와도 같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자리 잡은 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가뭄에 타들어가는 척박한 대지와 하늘만 바라보며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비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듣는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자학적으로 볼 때 여기서의 우는 단순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높고 아득하여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닫힌 문이 열리고 그 거대한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신성한 통로를 상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마침내 가시적인 세계로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 비인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글자의 한가운데로 내려보겠습니다. 비우자 아래에 놓인 3개의 입구.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3개의 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후대의 설문회자나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이를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음식을 올리는 그릇이나 제기로 해석해왔습니다. 혹은 무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비가 오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다급한 기도 소리들의 집합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집단적 기원 행위가 응축된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전통적 관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도 이 3개의 입을 무당이 하늘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나 제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개를 들어 처마 끝을 보십시오. 더 먼 과거, 갑골문의 시공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처마 끝에 그리고 나뭇잎 끝에 크고 영롱한 빗방울들이 방울방울 맺혀 대지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대인들은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굵직한 빗방울들의 형태를
이 동그라미 모양의 구세개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한자에서 세개라는 숫자는 단순히 3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음을 상징합니다. 즉, 하늘의 비가 세차게, 그리고 몹시도 영롱하게 맺혀 떨어지는 그 물리적인 현상 자체의 리듬감을 화폭에 담듯 고착시킨 상형입니다. 하늘의 생명수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 찰나의 신비. 고대인들은 저 쏟아지는 구슬 같은 빗방울 하나하나에서 신성한 하늘의 응답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물리적인 빗방울의 현상은 비로소 형이상학적인 신령함이라는 가치로 전이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글자는 수많은 발음 중에 하필 령이라는 소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의문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글자의 진정한 깊이가 폭발합니다. 령이라는 글자의 초기 고문 형태를 보면 이 글자 속에는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뜻의 시킬 령, 명령할 영자가 성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령이라는 글자의 자형을 뜯어보면 높은 곳에서 내리는 엄중한 명령을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듣고 있는 형상입니다. 비가 영롱하게 떨어지는 현상인 령에 이 령의 소리가 합쳐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단순한 수증기의 은결체,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에 내리는 엄중한 우주의 질서이자 생명력을 담은 시각화된 명령입니다. 세속적인 공간에서 왕이 무릎 꿇은 신하에게 내리는 것이 령이라면 여기에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신성성이 더해진 령은 하늘의 신적 명령이 지상을 향해 실현되는 웅장한 상태입니다. 저 영롱한 빗방울들이 대지에 부딪혀 울려 퍼지는 그 거대한 공명, 그 감흥의 파동이 바로 령이라는 발음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령의 소리가 명령에서 왔다고 단정할 문헌적 증거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운의 눈으로 이 글자를 다시 본다면 위에서 아래로 질서 있게 떨어지는 빗방울과 높은 곳에서 하달되는 엄중한 명령이 결코 남남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이 내리는 그 빗방울 하나하나에 우주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형태는 달라도 하늘의 뜻이 빗방울처럼 땅에 맺혀 떨어질 때 고대인들은 그것을 명령으로 듣고 신령함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이제 글자의 맨 하단을 볼 차례입니다. 하늘의 엄중한 명령인 빗방울이 무수히 대지를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빗방울들이 바닥에 그대로 닿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흩어지거나 바짝 말라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파생된 글자가 바로 우리가 제로, 즉 보잘것없다거나 비가 조금씩 떨어지다는 뜻으로 쓰는 영자입니다. 하늘의 정수인 빗방울이 땅에 흩어져 제로가 되어버린다면 우주의 명령은 인간의 삶 속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빗방울이 땅에 의미 없이 흩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받아내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글자의 맨 아래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무당무입니다. 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도구인 공의 양옆에 두 사람이 결합하여 매개하는 형태입니다. 무당은 하늘의 명령인 빗방울이 땅에 그저 흩어져 버리지 않게 정성으로 받아내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치를 번역해 전달하는 숭고한 매개자입니다. 하늘의 뜻이 구체적인 빗방울 현상으로 쏟아질 때 이를 포착하여 인간의 삶과 소통하도록 엮어내는 그 지극한 정성이 곧 신령함의 완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령의 본의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무당이 대지에 무릎을 꿇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의 빗방울 같은 명령을 이끌어내어 온전히 감응하고 소통하는 역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힘이나 영검함을 마치 개인의 에고를 부풀려주는 신비로운 초능력쯤으로
혹은 밖에서 억지로 취해야 하는 사물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자학이 증명하는 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사적 형용사로서의 영은 억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매개자의 정성이 맞닿았을 때 비로소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고 깨달아지는 감흥의 상태입니다. 주자의 집주나 선사들의 어록을 빌리지 않더라도 진정한 영의 태도란 안으로는 마음을 텅 비우고 밖으로는 이치에 밝아 만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힘입니다. 신령함이란 내게 없는 능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하늘의 소리를 저 맺혀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맑게 보고 들을 줄 아는 감흥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단순히 영자의 획수를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이 글자가 탄생하던 날 거북 껍질에 불을 지피며 간절히 제단을 지키던 제사장의 마음을, 그리고 비가 오기만을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며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에서 우주의 생명력을 느끼던 고대 민초들의 그 벅찬 경외심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독이 여러분의 굳어진 사유를 깨우고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는데 깊은 진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명령이 빗방울로 맺힐 때 여러분의 내면에도 맑은 공명이 일기를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는 찰나의 번뜩임으로 생명을 펼쳐내는 신의 폭발적인 풍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해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